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35절 36절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1년 52주 중에서 51번째 주일인데 현장 예배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현장 예배는. 그리고 25일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유쾌하게 보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절 큐티를 보내드릴 것이니 그 말씀으로 대체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이 5일인데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 묻혀서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를 할 때 상대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날 때와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성이 있고 또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간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게 되는 것이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절대 잘해주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의 경우도 보면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또 가까운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한다든가 아니면 막무가내로 무대뽀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의를 더 지켜야 되고 공손하게 말을 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깍듯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앞과 뒤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경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약속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측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 규범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가 대혼란이 오고 마는 거거든요. 어떠한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도 약속입니다. 그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전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지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둘러대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신용을 잃게 됩니다. 시간 약속도 늘 약속한 대로 잘 지키다가 어쩌다 늦으면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오는데 차가 막히나?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이해를 해줍니다. 하지만 약속했을 때마다 맨날 늦고 번번이 늦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척을 진다든가 원수를 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하지만 뭔가 어떠한 친분 관계가 만들어져서 약속이 성립되어지면 서로 간에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가까이 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저 사람의 평가에 골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살아갈 이유도 없고, 불가근 불가원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다가가야 할 땐 다가가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때는 끌어안고 하면서 이러한 그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이 만난 상황이 어땠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도망하거나 도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이 되면, 어떤 때가 되면 그때는 목자들이 도망하거나 도피할 수 없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습니다만 외치고 주문이나 외우고 사도신경이나 고백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짜임새 있게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도망해야 하고, 도망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의 목자들에게 도망하거나 도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피난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그 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가증한 것들이 장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망가라 이겁니다. 피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 점점 더 높아져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지고 높은 곳에 거하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강단을 장악하고 설교를 장악하고 이러한 소식을 듣거든 영적인 생활을 하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지붕 위에 머물러 있던 영적인 그 높이를 유지하고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좀 더 높아져야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환난 소식이 들리거든 거칠애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거칠애하지 않고 내면 중심으로 영성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환난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 거칠애하려고 치장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서 주섬주섬해서 겉옷을 챙긴다든가 아니면 무슨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장이 되려고 한다든가 이것은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겉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단장, 내면, 영적인 부분, 우리의 중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외적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면에 있는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계시록 맨 끝에 20장, 21장, 22장에 가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드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겉옷에 왜 치장하려고 하느냐? 거칠애를 왜 하려고 하느냐? 겉모습을 왜 그렇게 비중을 두려고 하느냐? 내면이 중요하고 속단장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교회는 이미 아들을 낳아서 성장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미 성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아이를 베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아이를 이제 간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며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영적인 교회로 성장했어야 하고 영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소식이 들릴 무렵에 가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단계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둥 가만히 있다가 환난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 가서 영적인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충성했는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었네. 육적인 것이었네. 땅의 것이었네. 그때 가서 영적인 것을 찾거나 아니면 벌써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환난 소식 앞에서 젖이나 먹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24장 20절이 절정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는 일이, 피난하는 일이, 입맞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간다.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피난이고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환난 때입니다. 안식일은 천년왕국입니다. 도망가는 일이, 피난하는 일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일이 겨울 환난이나 안식일, 천년왕국에 가서 그때 가서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있다가 뒤늦게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서 우왕좌왕하면서 아이고 이게 있어야 되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닥쳐가지고 환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환난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던 환난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는 환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환난의 규모나 환난의 크기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창세기 이래로 없는 환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환난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환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환란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근 또는 전쟁 또는 질병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렇게 나타났던 환란은 육적인 환란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임하는 환란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니까 뭐예요? 교회 환란이다 이거예요. 즉 영적인 환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영적인 환란이 임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말씀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처음 있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목자들이 도망하거나 이때 가서 도피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거예요. 왜냐?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조금씩 준비하고 내 안에 충전시키고 채우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먹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10 처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등불을 켜고 있었고 10명 모두, 그리고 졸면서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등불만 들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즉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신랑을 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자 말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잔불 하나 들고 나 이게 등잔불 있으니까, 나 이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준비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자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이 되면 피난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지, 유예의 시간, 그 때가 다 지나가고 환란이 오고 심판이 왔는데 그때 가서 부르짖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한다는 것인데, 기도도 중언부언하면서 내용도 없이 아무 말이나 때가 한참 지나간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때에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하고 내 기도의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담기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맨날 달라고만 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내가 2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옆집은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를 타고 프라다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도 꿀리지 않게 나도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을 능가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것만 구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매달려서 문방구 앞에 가서 나 이거 장난감 사달라고, 나 이 인형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해야 내 몸이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신데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금대접에 가지고 있는 그 향이 뭐냐? 향은 기도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7 등잔을 관리하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심지를 다듬고 끄름이 나지 않도록 등잔을 관리하고,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그것을 또 관리하고,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늘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한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등잔 관리, 떡상 관리, 향 관리, 이 3가지를 구약에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 3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향을 피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기도라고 했으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내 사정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늘상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담길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어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기도도 똑같이 시대적으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보다 먼저 내 기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에 모범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다의 목자들은 평소 울어야 될 때는 울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짓 목자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나가는 줄 알고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줄 알고 의시되면서 자기를 과시하며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하면 그날 가서 환난 때 가서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애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애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자들이 끝에 가서 애곡한다는 것이고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애곡이라는 말은 너무 슬퍼서 큰 소리로 운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 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는데 어차피 울어야 되는데 언제 우느냐. 모세는 자기 민족이 여호와의 진노를 통해 다 죽게 되었을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썼지만 바로 뒤이어서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를 애가를 기록할 정도로 민족이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울면서 외쳤던 거예요. 지금 울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날 가서 보니까 잘못해서 그날 울어야 되느냐? 그것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쓰실 종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와야 되고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탄식이 있어야 돼요. 아,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가지? 왜 교회가 세상적이지? 교회가 왜 영적인 것이 없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탄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교회는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초등학교 다닐 그 어렸을 때
제가 본 교회의 모습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가을에 이제 농사 다 끝나고 이제 추수를 마치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겨울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부흥회 강사를 초청하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능력 있는 종들을 불렀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다 부흥사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할 때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분들, 이러한 기준으로 부흥사를 초청해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가 오시면 그때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밤에 끝나든가 수요일 오전에 끝나요. 절반밖에 안 해요, 옛날에. 거기에 무슨 뭐 심령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때만큼 부흥사들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일주일 부흥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채워서 하면서 교회에 그야말로 심령 대부흥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만큼의 능력 있는 부흥사들도 없는 데다가 내용도 부실하지만 기간도 또 3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이제 제 어렸을 때 부흥 강사로 초빙받아서 오시면 무조건 그 교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회 끝날 때까지 다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는 부흥회, 그야말로 은혜의 바다가 되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눈물과 울음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가를 이제 개척교회 해야 되니까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건물주들을 만나면 교회 하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냐? 아이고, 그 우는 거 교회는 왜 이렇게 울어대느냐고, 그 우는 소리 때문에 교회는 못 주겠다고, 이런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나요? 이것도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흥 강사가 있기는 한데 그전 같은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설교를 재미난 예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증을 한다든가 또는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부흥회를 끝내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성경대로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치나요? 2박 3일에서 뭘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유도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나오게 해서 자기 사례비를 더 챙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심령 부흥에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외부에 흔히 말하는 부흥강사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부흥회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오시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하든가, 그리고 끝부분에 갔을 때는 뭐 대전 그 양반을 오게 하든가 그렇게 했지 다른 사람들이 와본 적이 없어요. 상황이 그럴진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것이며, 준비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저 먹겠다고 하는 불한당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울면 재림날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눈물과 탄식이 없으면 그날 가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울음과 눈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유다의 목자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초장으로 황폐케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곡도 하고 그들이 눈물도 흘리고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초장은 교회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초장에는 풍성한 꼴이 있어서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쉬면서 무럭무럭 성장해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 안에 꼴이 없고 양떼들이 먹어야 될 꼴이 없고 황폐케 된 거예요. 이때가 되면 꼴이 있는 교회와 꼴이 없는 교회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교회와 영혼의 양식이 없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설교자의 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면서 복 받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했으면서 정작 그날 갔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맘대로 믿을 것 같으면 뭐로 교회 생활해요? 내 맘대로 믿을 것 같으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중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뜻만 있어요. 자기 맘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자기 맘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고 매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기준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